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기도 제목처럼 우리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는데, 우리 교회 부서를 위해서, 또 기관들을 위해서, 또 속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들이 잘 활성화되고, 또 모든 기관들이 열심을 내고, 모든 속회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중부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크게 부르짖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와 우리 함께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중부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각 부서가 각 기관이 각 속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이렇게 부서가 각 여러분들 통하여서 잘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부서들이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틈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부서들을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충성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성교회 남성교회와 아버지 청년은 성교회와 모든 아버지 기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회들이 주여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맡겨진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심하게 너희들 속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속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주연히 감당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헌신하며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귀한 아버지의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들이 하나님께 달라는 걸 내고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아버지와 돌아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다스림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7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7지역 성도 여러분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예, 7지역 나오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하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영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죠. 그런데 각각 다른 밭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씨앗의 문제는 없다. 전제된 거죠. 씨앗의 문제는 없다. 똑같은 동일한 씨앗이 떨어진다. 그러나 뭐가 달라요? 밭이 달라요. 밭. 씨앗은 같으나 밭이 달랐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잘 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 그 말씀은 크게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똑같은 학생인데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똑같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 못해.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교회에서 와서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똑같이 와서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어떤 분은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것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죠. 여러분들은 좋은 밭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미리 자신의 마음을 결정한다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이 듣기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게 되고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무시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밭을 잘 갖지 않으면 뭐만 듣는가 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죠.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참 있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좋은 것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들어요. 그리고 안 맞으면 뱉어. 안 맞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참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 말씀도 소화를 시켜내야 돼요. 그래서 다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의 밭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골라 먹지 마요. 밥도 골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밥도 골라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걸 편식이라 하잖아요. 편식하면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말씀도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부흥회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접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고루 먹어야 되거든. 골고루. 저도 말씀을 다양하게 준비하느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게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골고루 먹이고 싶은 마음 있어서 집회도 하고 여러 분들 모셔다가 말씀도 듣고 그러면 좀 새로운 관점의 말씀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올 때 이것을 골라서 이렇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잘 먹고 골고루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건강에 관심 많잖아요. 우리 신앙도 건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다친 마음이에요. 다친 마음. 자, 다친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죠. 딱딱한 길가에 떨어져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이 다친 마음에 대하여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과 듣지 않으려는 것을 미리 결정하여 자신이 선택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마음을 닫는다.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거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임의로 정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닫혀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요. 마음이 닫혀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3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안에서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죠. 그런데 주님이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끔 강제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존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마음을 열어야 돼.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닫힌 마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혼탁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혼탁한 마음. 네, 혼탁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했어요. 혼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감격한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찬양을 하거나 그 순간의 짜릿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할 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결코 신앙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다. 그랬어요. 요즘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하면 찬양에 기뻐서 뭐 좋아하는데 말씀 시작하면 다 자. 이런 분들 계셔요.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냥 찬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말씀에 관심 없어. 그냥 그 찬양의 멜로디에 휩싸여서 좋아할 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물론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은 목적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지 찬양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요즘에 뭐
그런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업을 시켜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업시키지만 그게 다야. 그게 다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참 걱정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곳을 찾아가고 거기에 동요되고 거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껍데기만 남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는 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함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위험한 거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좀 잘못 가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에요. 그런 여기 말씀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어떤 찬양에서 오는 어떤 짜릿함, 어떤 황홀함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 그렇게 가면 뭔가 해결된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뭐 이러죠. 그러나 현실에 돌아가면 다 제자리니까 그러면 다시 교회 와서 짜릿하면 또 나 가면 또 그대로고 그냥 이렇게 반복되면서 뭔가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되는 거 없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오늘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가 없어서 말라요.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려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늘 그냥 그 자리에서 어린 아이가 마치 그 동화책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계속 어른이 돼도 동화책 보고 좋아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수선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어수선한 마음. 세 번째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곳이 가시떨기 밭이었어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다가 가시가 많으니까 자라질 못하고 거기까지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내용을 보면 어수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제, 오늘, 내일에 대한 염려와 사람, 돈, 사업, 학교와 관계된 잡다한 일들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세상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 버린다.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좀 믿어보겠노라고 좀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악한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말씀 듣고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사탄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돼. 잘 극복해내야 돼요. 거기에 넘어지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네 번째로 헌신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헌신된 마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 보면 거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첫 번째, 목사나 친구, 책, 라디오 프로그램 또는 성경 공부 모임 통해 접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에 전념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전념해야 되죠. 두 번째,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에 확고히 서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에 확고히 서려고 해야 돼요. 세 번째, 자신이 들은 말씀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평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이 자꾸 나의 삶을 비추도록 해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게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 판단하는 나는 어떤지를 봐야 돼요. 참 훈련이 필요해요. 자신을 말씀의 빛으로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려고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춰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얼굴이 잘 보여요? 다른 사람 얼굴이 잘 보여요? 내 얼굴을 내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더 잘 알지. 다른 사람 얼굴은 내가 잘 알지만 내 얼굴을 내가 잘 몰라요. 언제만 알아요? 거울 볼 때만 알아요. 그 외에는 내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묻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묻어 있는 건 내가 더 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자기를 자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가.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요즘에 우리 감사 말씀 나누는데 감사에 대해서 하면 내가 감사하는가 하고 이렇게 돌아봐야 돼. 그리고 정말 감사 못했다면 감사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나를 비춰보고 자꾸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한 주간이라도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저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맨날 불평만 많아 막 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을 나에게 비추려고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3번 뒷줄에 보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들은 말씀을 연구하려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으로 주시는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 감동으로 주시는 진리에 순응해야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해요. 씨앗이 떨어졌을 때 씨앗을 잘 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잘 품지 못해. 그러면 말씀이 역사할 수 없죠. 아무리 말씀이 능력이어도 품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내리지 않고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가를 수 있죠. 그러나 그냥 가르지 않아요.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셨고 손 내미는 거 뭐 어려워요. 하니까 일어났어요. 순종하고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났지. 아무런 행함도 없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아서 정말 잘 떨어져서 우리가 또 잘 품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은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 기도회 중입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과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만나 주셔서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답답한 삶의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임재하여 주옵시고